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41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이 성전을 보며 감탄하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말의 징조를 묻자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난리와 전쟁 등 어려움이 가중되며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생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임박한 것이니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후반부에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말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올 때 제자들은 성전 이 건물 헤롯이 환심을 사려고 잘 지었겠죠. 성전 건물의 그 위용에 감탄을 했어요. 당시는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없었을 테니까 성전을 보면서 그 건물 자체에 감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껴는 얘기를 해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뭐 할 것이다?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만약에 정말로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거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그 제자들이 나와서 이 종말의 이 징조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이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조용히 은밀하게 물은 거예요.
이제 그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이 뭐죠? 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들 대부분은요, 뭐 아니라고 포장은 여러 가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사칭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칭할 것이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가게 하려고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의 징조라고 하셨어요. 동서고금을 통해 시대가 혼란할수록 이런 거짓된 영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거든요.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동일하게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보혜사니 뭐 영으로 재림한 뭐 그리스도니, 하여튼 뭐라고 칭해도 좋은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신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고, 자신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인데, 이게 바로 역설적으로 거짓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종말의 때가 왔구나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시한부 종말론, 언제라고,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제한적인 사람, 14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제한된 사람, 자기에게 속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첫 번째, 뭔가 이 제자들처럼 언제가 그렇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시기를 자꾸 묻지 말고 종말의 때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종말의 올바른 태도는 분별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종말의 또 다른 징조는 외적 그리고 내적 고통이 가중될 거라는 겁니다. 우선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곳곳에서 이제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전쟁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뭐 1차, 2차 세계대전 이거 말고 지역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뭐 분쟁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항상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죽이고 이러고 대치하고 이러고 있었지, 단 한 번도 평화로운 시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종말에 갈수록 그것이 더 뭐해진다는 겁니다. 심해진다는 거예요. 심해진다. 지금도 시리아, 중동에는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뭐 거기 붙어가지고 다닥다닥 레바논까지 해가지고 항상 분쟁이. 또 이스라엘 내에서는 또 그 헤즈볼라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하고 또 여전히 싸우고 있고,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굶주려 죽는 기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이 기근이 요즘 일어나나요? 전 북한이 걱정돼요. 저는 실제 국경을 폐쇄하고 그러면은 그냥 먹을 양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25%가 인플레가 됐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먹을 거는 제한되어 있는데 봉쇄를 해놨으니 뭘 먹을 게 있겠어요. 아직 지금 쌀 나오려면 멀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일이 있다고? 굶어 죽어요. 기근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게 말세의 종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강도도 더 세질 거라고 예수님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난리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이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에 불과하다고 8절에 보니까. 와, 참 기가 막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이런 난리와 소문을 듣겠지만 끝이 나니까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다른 환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적으로 겪는 어려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에요. 또 불법이 판을 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환란이 있어도 서로 돕고 위한다면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 더욱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환경, 외적인 어려움 외에 내적으로 겪어야 될 인간 간의 갈등이죠. 어려움이죠.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종말에 끝까지 13절에 보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뭐한 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딘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대한 두 번째 태도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태도는 뭔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종말에 이런 내적, 외적, 안팎의 고통이 가중될 테니 미뤄지거나 피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종말은 오히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기다리며 그날을 촉진하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다려야 되고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역설적이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런 환난은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환난이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 이 고통이 감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내일 묵상하겠지만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들을 위하여 고통이 감해준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오실 날을 촉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 나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종말이 오려면,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안팎의 어려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자연재해와 막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 거와 동시에 그래도 복음은 전 열방과 전 민족과 전 족속에게 다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결정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시키는가?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뭐 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기회를. 개 중에는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했잖아요. 어저께 묵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품으려고 했으나 스스로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심판을 당해도. 그런 것처럼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신한 자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니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니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것이 종말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적극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주님은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하도 그 제자들이 요구하니까 다니엘서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0절 다니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언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임박한 줄 알고 대피하고 즉각 피하라고 하셨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거룩한 곳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임박하게 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거란 말이죠. 분명히 어둠의 세력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유엔이니 적그리스도가 천주교니 여러 가지 별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리고 거룩한 곳이 도대체 어디냐? 어떤 사람 뭐 예루살렘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그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감지가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거룩한 교회를 삼키려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이거는 진짜 딱 코앞에 온 거예요. 코앞에 임박했다는 결정 요구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환란이 오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걸 마음속에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게 결정적인 것이. 그러니 이런 주님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도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는 종말을 대하는 또 다른 성도의 중요한 태도는 전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무엇이 거짓 이단 사입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에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지금 딱 맞잖아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또 기도해야 수많은 안팎의 어려움을 직면해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때 아닙니까? 안팎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뭐 여러 핍박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와 교회를 대놓고 미워합니까? 유독 미워하잖아요. 유독. 이런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인내함이 생기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해야 주님 오시기까지 주신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해야만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도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부터 이제 종말에 관한 것을 며칠 동안 얘기할 건데요. 이제 질문이 뭡니까?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질문인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분별. 거짓 그리스도 사칭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인내. 여러 가지 안팎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핍박과 환난이 가중될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 이런 와중에 전도를 한다고. 모든 족속에게, 선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 오신다잖아요. 이게 빨리 끝내려면은,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잘 끝내려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끝내고, 이런 모든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결핍과 굶주림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모든 악의 무리들이 일제히 소탕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서 죄를 질래야 지을 수도 없는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신나고 다이나믹하고 완벽한 그런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63장, 찬양집 463장. 찬양집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받는, 그래서 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들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이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또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대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미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거짓 무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어 분별함으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수많은 위협이 다가오고 있지만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종말이 올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종말을 촉진하고 끝내도록, 속히 끝나도록,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무서운 환난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며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인내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